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죠. 성가대가 자꾸 쫄아들어요. 많이 줄었죠? 좀 많이 좀 참석하세요. 근데 숫자가 많아야 더 좋아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송정수 권사님 다 얘기했대, 기도해서요. 하지만 앞질러서 딱딱 찍어버렸어요. 5월은 아주 아늑한 날이죠. 아주 포근합니다. 그래서 5월을 뭐라 하면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 하지 않고 여왕이라 그래요. 5월의 영어단을 보면 메인데요. 요게 그 히랍스나의 벌칸이라는 그 화산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의 아내가 마야였어, 마야. 마야 이름을 따서 메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야는 유머를 뜻하고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5월은 어머니 유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5월은 가정과 깊은 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의 탄생과 5월의 꽃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죠? 네, 5월의 꽃은 미나리 아제비하고 민들레인데 그 색깔이 다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아마 컴퓨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주 예쁘고 화사합니다. 근데 미나리 아제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천진난만한 어린애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민들레는 일편단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 이런 꽃말이 있습니다. 5월과 상당히 연관 있는 꽃들이죠. 5월엔 또 기념일이 많죠. 뭐 잘 아는 대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또 뭐 있죠? 석가탄일, 또 성년의 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석가탄일 빼놓고는 다 가정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5월이 가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가정은 정말 건전한 가정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피곤할 때 거기 가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정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은 결혼해서 탄생하는 거죠, 물론. 본문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탄생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한 거죠. 당연히 결혼해야 되고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장성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걸 말하겠죠. 오늘 가정의 날인데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만, 과거에는 부부관계는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굴욕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성경에도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요, 성경 본문에도 나왔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존경하고, 이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 잘 보면 평등한 관계 성경은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다는 얘기죠. 몇 년 전에 어떤 TV에서 노인들 부부를 위해서 무슨 사자성어 퀴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부부 차례가 됐는데 사자성어가 뭔거니? 천생연분이었어. 천생연분. 이제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죠. 근데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여자 잘 설명하잖아. 여자는 항상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할머니한테.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는 뭐라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당신과 나 사이가 뭐냐고요? 그래, 우리들 사이는 뭐라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
왼수 사이즈. 자신있게 왼수 사이즈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기가 차죠.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사이가 천생 뭐지 천생? 그것도 몰라요. 천생 왼수지. 어때다가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왼수가 됐나요? 네?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왼수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관계가 부부인데 이게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왼수가 이거 많아요. 제 할머니도 왼수같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할머니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눌려 산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여자 권리가 자꾸 찾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많이 생겨요. 그전에 참고 못 참는 거예요. 60대, 70대는 이혼하면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94살 먹은 할머니가 말이죠. 97살 먹은 남편, 할아버지를 70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이 미련스러운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젠 다 됐자고서 자기 마누라한테 그때나 젊었을 때 그때는 그 바람 폈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컥 하면서 이런 더러운 남자는 못 산다고. 그래서 이혼 소송해 버렸어요. 이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혼하는 모습도 나라보다 다 다르대요. 나라마다요. 미국 사람들은 이혼하면 서로 행복을 빌어준대요. 일본 사람들은 새 애인을 소개시켜준다.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가다가 두 다리가 똑 부러져라고 저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혼해서 사는 것도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낸대요. 절친을 지내요. 이혼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끔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죠. 절대 안 만나면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실제 그래요. 본문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5장 316쪽이죠? 33절이요. 316쪽일 거야 아마요.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멋있는 말이죠. 이건 몇 번 봐도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려면 이 기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꾸리려면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 잘 골라야 돼요. 또 마누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아내나 어떤 남편이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입니까? 20대 후반에 여자친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친구가 야, 나 결혼할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줘라. 그 비싼 여자친구가 야, 어떤 남자친구 원했나? 그런 애 좀 어떤 애 소개해주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돈 많고 인품 있고 학식 높고 아랑드롱처럼 멋지게 생긴 남자 소개해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런 남자에서 내가 니로 살지 미쳤다 너 소개해줘. 여러분 돈 많고 아랑드롱처럼 잘생겨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남자 결혼하면? 아닙니다. 나한테 잘 맞는 상대를 골라야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상대를 골라야 행복한 거예요. 절대 아랑드롱 고르지 마세요. 맨날 그 사람 바람먹고요. 평생을 소울 썩이죠. 돈 많고 인품 뛰어나고 학식 높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골라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현정 보세요. 고현정 재벌집 며느리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이혼했습니까?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상대는 안 해. 자기들끼리 영어로 막 말하고 말이죠. 써도 뭐 자국지는 막 말하고 이걸 말을 상대를 해줘야지 사람이 살죠. 그렇게 이혼한 거예요. 그 이혼하면 돈 몇백억 몇천억 갔습니다. 아니야. 결혼할 때 조건을 다 달아요. 그 삼자불들은요. 이혼해도 얼마뿐이 안 준다. 뭐 20원, 25원이다 이렇게만. 절대 행복하지 않죠. 내게 맞는 선배를 골라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처럼 말이죠. 서양에서 결혼한다는 말을 웨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웨드는 뭐냐면 서약하다, 약속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결혼한 거 보면 좀 가볍죠. 어디 좀 진중한 맛이 좀 적거든요. 무슨 물건 상품 거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좀 그런 면이 좀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한다는 뭐라 합니까? 시집간다, 시집간다, 장가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아내가 둘이 만나서 가족을 꾸리는 게 아니라 여자는 시집으로, 남자는 장인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계를 하는 거죠. 나 개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는 결혼하면 남자가 그 처갓집에 가서 첫 아기를 낳을 때까지 처가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아기를 낳으면은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간다. 장가살. 그게 바로 장가죠. 그렇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고구려 시대 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랬더니 라반이 깨를 딱 부렸고 지금 못생긴 첫딸 레아를 갖다 밤에 집어넣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결혼했잖아요. 첫딸하고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축제사서 7년간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는 거죠. 14년 동안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집 간다는 말에는 조금 비극적인 게 있어요. 시집살이의 비극을 암시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여인들은 아주 불행한 위치에서 복종만 하다 생을 마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삼종지도 또 뭐 철칠거지야 그거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삼종지도 뭐예요? 집에서 태어나면 부모에게 부모를 따라야 되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라야 되고 남편 죽으면 아들 따라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따라야 되는데 아들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종지도예요. 칠거지약은 뭡니까 여러분? 네? 칠거지약 뭐예요? 출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건 막연한 거 아니야?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음란하면 질투가 심하면 병이 나면 도둑질하면 말이 많으면 즉시 초록 맞는 거예요. 여기서 꺼리질 많은 건 뭐 도둑질하고 음란하는 거 정도 될까요? 나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말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이제 속박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 여자들 말이죠. 말하는 재미로 살자는 세상. 그렇죠? 내가 볼 때 여러분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여자들 말에. 그런데 입을 딱 다물게 해놨으니 이거 병이 안 납니까? 그래서 14살 때는 병이 나는 거지. 민화에도 보면은 14살의 비극을 많이 얘기합니다. 김목월이 3년, 봉월이 3년. 김목은 최고 3년 살고 봉월이는 최고 3년 살고 6년을 꾹 참고 살아야 시집살이를 겨우 견디는 거예요. 타는 민이 한번 볼까요?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같이 더 푸르랴. 동서 하나 할림새요. 시누이 하나 뾰족새요. 시아버지 뽀롱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여기서 모르는 나라에 있을게요. 동서 하나 할림새요. 할림새는 뭐냐면 고자지라는 고자지. 동서끼리 서로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좀 점수 달라고 고자지라는 거예요. 할림새. 맞죠? 딱 맞는 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누이 뾰족새. 뾰족새는 여러분 뭐 대충 감은 잡힐 건데 사납고 앙칼진 거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아버님 뽀롱새 뭡니까? 성인 잘 내고 뚜껑 삐지는 거예요. 시아버지 성대가 삐져요. 그니 이 며느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은 모른 채 미련하게 조금 편들어주면 좋은데 편들면 자기 새치 편들면 저 팔불질 거죠. 팔불질 저 등신이 저 새치 편든다고 이런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엔 부부관계 원만하지 못하니까 이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사랑을 쏟는 거죠. 온 힘을 다 아들한테 쏟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장가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죠. 모두 다 있는 상실감에 빠져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어요? 구박하는 거죠. 시집살이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박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여자의 권리를 찾아오는 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 한 일이 참 커요. 여자 해보시고 속바에서 해방시켜주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 나서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기독교예요. 굉장히 크게 한 거죠.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좀 나쁜데 서양에서는 보니까 뭐 사이가 나쁘죠? 사위하고 장모 사이가 나쁘죠. 왜 그러게? 장모가 딸네 집 가서 이렇게 다 챙겨놓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어느 미국 만화 보니까 그랬어요. 복싱 코치가 만화에 보니까 샌드백이죠. 모래 주머니 치는 거 있죠. 요걸 매달아놓고 선수한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 장모 면상이라 생각하고 쳐라. 이게 선수가 신나게 들여패는 거예요. 요놈은 장모의 맛 좀 봐라 하면서 들이패는 거예요. 그런 희극 만화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모고 사회사가 나쁜가 봐 보면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만 만족해야 되면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만족해야 돼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 다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옆에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들어오고 있죠. 악저 하나가 효자 며느리 10명보다 낫다. 악한 부인 하나가 효자 며느리 10명보다 낫다 했어요. 다 멋있는 말이에요. 뭐 살아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요즘 카카오톡에 우리 마누라는 무슨 노일까? 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들죠. 보셨죠? 다?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얘기해 주죠.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마누라는 쥐보리. 맞췄다. 돈 잘 벌어오는 마누라는 안 봤네. 다행이네. 청둥오리예요. 청둥오리. 살림도 잘하고 남편보다 돈도 많이 벌어오는 마누라는 황구머리. 황구머리요.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만 싸다니는 여자는 마누라는 뭐야?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는 마누라는 아싸 오리다. 아싸 오리다.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고 볼수록 매력있고 또 가족 간의 화목도 다 유지하고 말이죠. 돈도 잘 벌어. 이런 마누라는 뭘까요? 네? 사랑하오리. 여러분 어때요? 어찌하오리입니까? 사랑하오리입니까? 여러분 아마 가정오리가 제일 맞겠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은 봉사하는 가정입니다. 그럼 시골에 가면요, 그 개복숭아 나무라고 있어요. 털복숭아인데 복숭아 요만한 거 밤털만한 게 열려요. 쓰고 먹지도 못. 지금 저거 약으로 먹대요, 조금요. 그런 복숭아, 그런 거 열려요. 그런 복숭아 나무는 한 각보면 다 해도 장원 저 강곡에 나는 그 무슨 뭐 햇살의 복숭아나 그 황도 같은 그 맛있는 복숭아, 그런 절대 안 열리잖아요.
열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기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가정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좋은 사람이 좋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봉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래야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선진국 사람들 보면요, Thank you, Congratulations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걸 입에 발렸어야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입에 발려있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별로죠?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말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선진국 돼요. 사초의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정신 갖고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집에서 자녀 교육시킬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말을 계속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면은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걔가 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희생해서 봉사하는 정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은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기독자의 가정은 예수의 사랑을 다 무장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믿고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가 믿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이게 건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기독자들. 틀림없이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금시에 좋은 권사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 권사가 항상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자고는 나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권사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내 권사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 권사가 천국에 가봤어요. 갔더니 남자들이 다니는데 어떤 남자는 꽃 한 장이다. 어떤 남자는 두세 개, 어떤 남자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0개도 달고 이렇게 달고 다녀요. 꽃을. 그 이상하니까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거는 뭡니까? 천사가 저거요. 저 남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여자를 몇 명 사겠느냐? 그래서 달아주는 거예요. 하나 사기, 하나. 마누라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 폈어도 아마 회개하면 천중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 가서 집이 현찮게 되어요, 천국집이. 네. 그러니까 이 권사가, 우리 남편이야. 맨날 일어나면 당신밖에, 오로지 당신이야. 이랬으니, 이야, 있다면 멋진 장미 큰 하나 달고 있구나. 자기가 있다면 장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었어. 우리 남편 집이 어디냐. 한참 들어갈 때 조그만 집으로 가요. 저기 있다. 여보 나왔어 하고 소리 지르네. 안 나와 남편이. 몇 번 소리도 안 나오니까 문을 확 열어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방 가운데 요리 쪽으로 앉았는데 안개꽃을 나르고 안개꽃 백소리 떠나르고 안개꽃. 그래서 맨날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하나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내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믿어야 되죠. 남자들은 은근히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괜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뭐 잘, 언젠가 내가 말 분석해 줄 텐데 말도 보면은 뭐 그것만 해도 수시안 합니다만은 남자 중심 말해요. 뭐 말이다. 그래 남자 중심이 돼 있어요. 이전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남자에서 운전교습을 자기 아내한테 운전하는 연습시키다가 이혼당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 에휴, 그것도 뭐, 어떻게 한 그릇 배웠냐? 집에서 막 날피니까. 이런 남자가 내가 어떤 사람을 이유래요. 진짜 부인교육 운전교수 시키지 마세요. 큰일 나요. 맨날 부부싸움이요. 그래 돼 있어요, 그건요. 사실은 여자와 남자가 똑똑하죠. 그렇죠? 여자 염색체 구조는요, XY로 돼 있어갖고 1100, 남자 XY로 돼 있어갖고 1100개의 염색체가. 근데 여자는 XX로 돼 있죠. 그래서 2000개예요. 2000개가 됐을 때는 뭔가 남자가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화도 깬 거예요. 힘만 없는 거고. 남자가 잘할 수 있는 힘들고. 여자한테 이기도 힘은 확실히 남자가 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부부싸움은 남편이 100점 100패입니다. 이건 하나만 해요. 이건. 그렇죠. 실제 해봤어요? 해봤죠. 한번 그렇게 상대가 안 돼. 여자한테 어떻게 그래. 여자는 말 잘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응? 겨우 해봐야 남자는 둔하니까. 말이 막히면 어쩌다가 헛말하다가 키워당하죠. 남자가 부인한테 딱 그래요. 여자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디리숙담에 보면 소를 보면 앞을 조심하고 당나귀를 보면 뒤를 조심하고 여자를 보면 사방팔방을 조심해라. 부부싸움은 청산유수를 말해야 되는데 사방팔방에서 보면 남자가 당합니까? 키워당하지. 꼼짝 못하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남자가 생긴 이것뿐이 없잖아. 애인이 몇 번이라고 때렸거든요. 그렇게 제압한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 깜빡 가요. 새우랑 차죠. 지금은 꼼짝 못하고 죽어 살아야죠. 그냥. 상대가 안 되는데 죽어 살아야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은 여자의 혀는 그녀의 신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곳이다.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쫑알쫑알하다 죽어요. 여자. 그런 말을 잘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는, 남자 잘하는 건 하나 있대. 뭐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주 쉬운 거 하나 있어. 뭐니? 주차는 남자가 잘해. 남자는 휙 가서 딱 빈자리에 딱 잡아버리거든. 여자는 10번 주면 나왔다 그러다 땀을 뻘뻘이다 빼딱하게 되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공감만 못 딱 들었는데 여자는 뭐 주위 거 이거저거 다 살피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맘대로. 수학도 남자가 좀 그런 머리 좀 있다 그러죠. 여러분, 결혼에 성공하려면 상대의 배우자의 단점을 눈감아줘야 돼요. 응? 배우자의 단점을 눈감아줘야 돼요. 마누라 잘못한 거면 자꾸 파고 들어가면 이거 뭐 집안 다 박살나는 거죠. 그야말로. 응? 여러분,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이나 마누라가 잘못된 것만 자꾸 보인다면 잘못되다 생각하면 나는 괜찮습니까? 나도 잘못되게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아야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 교정에서 고쳐주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죠. 눈 감아줘요. 그래 단점을 눈 감아주면 장점이 자꾸 자라나서 크게 되는 겁니다.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단점은 점점 커지고 장점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실제 한번 해보세요. 맨날 단점만 지적하면 정말 단점만 안 고쳐져요. 절대. 너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솔직히 안 받아들이죠. 안 고쳐지죠. 지가 뭐 잘났다고 챙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불완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은 여러분 앞으로 흘러갈 때 웅덩이 다 놔두고 합니까? 다 채우죠. 다 채우고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 우리의 잘못된 점을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채워서 없애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모자라면 다 채워서 없애면서 쭉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 속담 보니까 이런 게 있대. 이 방 저 방 좋아도 내 서방이 제일 좋고, 이게 이 집 저 집 좋아도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명언 속담이죠? 명언 속담이에요. 진짜 그래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족은 꿈을 키워주는 가정이에요. 어린애가 성공하길 바라면 어린애의 꿈을 줘야 돼요. 꿈을 키워줘야 돼요. 그 어린애가 어떤 꿈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돼요. 이 어린애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꿈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어린애 마음은 크게 키워줘야 돼요. 큰 꿈을 심어주고 크게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세상에 나와서 활기를 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자꾸 좁혀주고 조그만 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이 있고 꿈이 있으며 봉사하는 기독교 가정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먼저 사랑 있고 꿈 있는 가정이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가정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에 따라서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독자로서 가정을 꾸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큰 빛이 되고 나를 위해서도 큰 빛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귀한 가정을 꾸리도록 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쫓아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길까지 다 지켜주기 바라면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